할렐루야,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의 나오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3월 20일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귀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오늘 말도가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9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말동화를 오디오로 엽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실은 지난 수요일 수요 아카데미를 다 마친 후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께서 하혈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응급실로 왔습니다. 피검사 MRI를 찍고 내시경 검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반응이 양성과 음성 사이에 있어서 3번의 확인을 한 후 금요일 오후에나 입원실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간병인을 구하지 못한 형편이라 어제 주일 예배를 위해 잠시 어머니와 교대하고 다시 입원실에서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입원실 근처에서 따로 설교 녹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해 오디오에 마음을 담아 여러분과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입원 과정을 통해 저의 연약함, 인간의 한계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번과는 달리 더욱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매달리게 됩니다. 매달릴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무엇보다 그분이 살아계신 참 신이라는 사실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마다 의지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죠. 기독교인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겠고 부처님이나 알라 등 다른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자기 자신, 신념 또는 그 이외의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의지하는 신 혹은 무언가가 참되냐는 것입니다. 실용적이냐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듣기에는 참 좋은데 말 그대로 듣기에만 좋고 실상이 없는 신 혹은 무언가를 의지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것입니다. 실용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누가 참신인지 인생에 의지할 만한지에 대해서 알고 배우고 태어났다면 인생을 허비할 일이 없겠지만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 즉 하나님의 길로부터 떠난 사람들의 후예들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스스로 그 길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모양인지, 어떤 맛인지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그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 측에서는 그 방법이 있죠. 바로 하나님 스스로가 사람에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직접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이 그분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유일한 방법을 보여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고 안 주고는 받는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일에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할애하셨다는 것, 그것이 그분의 공의로움과 사랑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요? 창세기 9장에서 우리는 여전히 애굽 땅이 그 땅과 시대를 잠시 통치하는 왕의 아집으로 인해 고통받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5째 재앙이라 할 수 있는 집 짐승의 죽음, 6째 재앙인 화덕에 있는 그름이 악성 종기가 되는 피부병 전염, 7번째 재앙인 우박이 바로 그 현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집짐승의 죽음, 피부병 전염, 우박을 내셨을까요? 그것은 애굽의 문화를 연구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애굽은 다신 국가였습니다. 크고 작은 신들이 한 개인으로부터 가족, 국가를 지켜준다 생각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신들을 알고 배우고 섬겼죠. 다시 말하면 의지했습니다. 개인을,
가족을, 국가를 지켜달라고 그들의 신앙을 제사에 담아 자신들의 생활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애굽의 문화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적인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본문의 9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나의 백성을 보내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 드리게 하여라. 모세에게 바로 앞에서 할 말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신을 히브리 사람의 주라고 표현하라 하십니다. 이 표현은 출애굽기에서 딱 5번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애굽인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는 지를 넘어 너희는 스스로 비교해 보아라. 애굽 너희가 의지하고 믿는 신이 진짜인지 아니면 히브리인들의 주 나 여호와가 진짜인지 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특히 오늘의 3가지 재앙, 하나님과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집짐승을 죽이는 일은 애굽 사람들이 의지하는 신 아피스와 비교될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 신화에서 아피스는 신성한 황소로 매년 일어나는 나일강의 홍수로 나일강변의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주는데 아피스는 이런 비옥한 땅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애굽 전역에서 숭배되었죠. 또한 비옥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태양의 신 라와 연결되어 아피스의 사제들이 황소의 행동을 보고 예언을 읽어내고 아피스의 힘과 풍요를 나누어 받아 바로 즉 애굽의 왕의 사후에 태양신에게로 가는 일을 아피스 황소가 도와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힘이 있고 애굽의 절대신에게 만들어진 가축들, 현세와 내세에 큰 영향을 미칠 힘이 있는 이 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두 번째, 피부병 재앙은 아무래도 애굽의 우상 이모테프와 비교될 것입니다. 태양신 라의 대지사장이었던 그는 인간에서 신격화된 인물입니다. 건축가였지만 로마 제국에서조차 치료의 신으로 추앙받았습니다. 그를 숭배하는 이들이 로마에서 이집트까지 올 정도면 시대를 초월한 엄청난 믿음의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신도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 애굽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우방재앙은 대기 하늘의 신인 호루스와 비교될 것입니다. 호루스는 다른 말이 필요 없죠. 매의 머리를 하고 있는 이집트의 수호신이자 대기와 불을 상징하는 신, 아주 유명한 신입니다. 호루스는 우박이 떨어질 때 온 애굽의 땅과 사람들과 짐승과 들의 모든 불을 지켜냈어야 되는데 그도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재밌는 사실은 재앙이 반복될수록 몇몇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9장 20절에 보면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자기의 종들과 집짐승을 집안으로 피난하게 하였다. 비교를 통해 누가 참신인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큰 메시지를 주지요. 당장은 피해를 보느냐 안 보느냐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내가 어떤 신, 참신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메시지는 그 참신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 구원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참신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 구원을 얻으라는 것. 이스라엘 사람이든 애굽인이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이 물어보십니다. 힘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대기와 날씨 등 자연현상에 대해서 너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믿고 있느냐? 기쁜 고민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보고 있지만 바로 왕처럼 고집부리고 경고를 무시하고 아니 경고의 사인이 오고 있음을 느끼지도 못하는 무지하고 완악함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지도 모릅니다. 말씀 앞에 서서 우리를 돌아보아 하나님의 길로부터 떨어진 우리의 자리가 있다면 다시 돌아오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힘, 건강, 보이지 않는 자연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육신의 고통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이들에게 오늘 치유의 손길이 있기를 축복합니다.